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가운데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49절부터 그 두 번째 말씀은 공회의 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 45절부터 47절 말씀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근데 여기 예수님의 표적은 요한복음에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리고 그 많은 그 표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 일으키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떡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시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면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여기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표적들입니다. 표적들 본문에 보면 표적,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표적들을 행하시고 가르침도 이 예수의 가르침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들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당시에 나타냈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한 반응들 가운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무리들이 있었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한번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반응은 47절 45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존에 자기가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야 대단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느냐 그러면서 많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거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따를 것이 아니야. 그리고 로마가 와서 우리 민족을 빼앗을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더 당시의 얘기를 살펴보면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요즘 우리가 그들을 당시에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미 로마의 모든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가끔 독립하려고 하는 게릴라전을 펴고 있던 그 시대예요. 그러나 종교의 유대교의 그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자유는 얻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그 정치 이런 거 종교도 이거 다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미리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51절에 보면 그해 대제사장이라고 돼 있지요. 그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년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에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종신직이 있어. 레이직의 사람들이 이 레이지파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하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고 종신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해 대사장이라는 말은 로마가 매년 대제사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종교적 사명보다는 정치적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대로 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네. 그리고 이러다가 로마인들에게 더 어려움 겪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에게 이미 나라 빼앗겼는데 이건 군중을 선동하려고 하는 선동을 하기 위한 프레임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프레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휴대폰이 들어왔고 인터넷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인터넷 공간 안에는 온갖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에 그 사람이 검색하기 쉽도록 원하는 그 성향의 정보들이 계속 떠. 그렇게 이런 거야. 진보적인 사람이 진보적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유튜브나 기사들을 검색을 해서 보면 그게 자꾸 더 떠.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이 자기가 보는 그 정보를 봤으면 그 정보 내용, 그 내용들이 계속 더 이렇게 많이 그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그러니까 이 인터넷이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방향의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와. 제가 왜 그걸 느꼈느냐면 제가 페인트 방수하는 조그만 페인트를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광고에 계속 페인트가 따라왔더래요. 페인트가. 내가 페인트를 뭐 얼마나 안다고 그 페인트 하나 샀는데 그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 안에 정보가 진실한 정보고 참된 정보, 거룩한 정보냐 이게. 어떤 정보냐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의 유익을 따르게 하는,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는 정보들. 그러니까 나한테 정보를 주는데 자기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고 헛되고 조작된 법.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뭐냐면 조작, 선동, 거짓, 조작, 선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르니까 조작, 선동된 것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도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저거 가짜야, 저 잘못된 거야, 저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포하고 소문을 내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선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또 예배라는 아주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이곳에서의 반응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서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가 주님을 따라가는가를 주님이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선한 일들을 많이, 여기 일들 복수예요. 일을 있는데 그 복수예요. 일들을 보고 믿더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믿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 당국장들은 공회를 소집해서 이 사람 가만두었다는 민중 봉기를 일으킬 것 같으니 예수님 향해서 경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요,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삶의 역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49절부터 52절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더 구체적으로 정당화시키기, 당시에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를 소집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했어요. 이 사람 가만두면 우리나라에 어려움 겪는다.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사람 가만두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이 사람 가만두면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하다. 이런 저런 논리겠지. 그러면서 국회가 그 당시에 공회, 이스라엘의 법적 의결 기관이 거기에서 이제 결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내용인데요. 결의한 내용들을 보면 공회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봤어요. 어떤 의도를 넣냐면 그 49절에 보면 한 사람 그의 대사장 가야바, 제가 그의 대사장이라고 했죠. 그의 대사장.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해마다 임명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충성하면 세우고. 그래서 그 가야바가 앞장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조용하면, 나 하나 입 다물면 우리 가족 평안하지 않겠느냐. 이건 불의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 한 사람 조용하면 나라 평안하지 않겠느냐. 예수 하나 죽이면 이 나라 조용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 속에는 그거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말을 확대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요한복음 저자가 해석해서 51절 2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한 사람 희생하고 우리 나라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면, 그 의도가 뭔가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을 이해함인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알림이라. 이게 저자가 해석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떤 해석이냐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은 이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한 죽음이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고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대제사장과 공회에서는 예수를 죽이자. 그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그렇게 확정지어요.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로 확정을 하는데, 그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 훗날 요한복음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 예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가 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죽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듣든 또 예배를 드리든 또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어떤 생각을 하든 은혜롭게 해석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석하자. 온 민족과 우리 민족과 온 민족을 구원할 해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했지만
그 예수 죽인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잖아요. 유월절에 죽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에 이제 유월절 얘기가 세 번째로 유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53절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하고 그 유월절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해가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러니까 공회에서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제 죽음을 저쪽에서 유대 공회 유대 공적으로 자기를 죽이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보면 누구든지 신고해서 체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더라. 누구든지 예수 보면 신고해서 잡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처하느냐. 여기 가운데서 우리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해서 붙잡게 하라. 이 상황이면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상황이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이제 조용히 은밀하게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조용히 보냅니다. 54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머물더라는 말이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머물더라는 말이 카타메노예요. 함께 머물더라 카타메노.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야 되는가를 적용을 시킨다면 예수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머무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머무는 거였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표면적으로 머무는 곳이 현장이 무엇인가 할 때 주일 낮 예배 현장에 있으면 영동교회와 함께 머무는 거예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 현장에 있으면 이 사람은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 머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거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깨우는 일을 해야 된다.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를 믿고 따르게 해주시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제자들이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더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죽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죽는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때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힘이 되는 사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있으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내가 힘이 될게요.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임종할 때 같이 있는 게 큰 힘이 된다. 임종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죽음을 얼마 놔두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셔. 어려울 때 함께 해라. 그리고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에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려울 때 보내고 같이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 어려우면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사람들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믿는 게 누구냐?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을 가장 믿고 자기 자신의 몸도 건강도 자기 자신이 다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와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신뢰한다는 그런 현대적 심리학을 봤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대 당국자들이 지금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체포하기로 결정을 하죠. 누구든지 보면 이제 전국 수배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국 수배가 현상 수배가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포스터가 붙여 있어요. 잡으라고 보는 사람 신고하라고. 그 상황 속에서 그 6월절에 예수님의 이런 체포 상황이 발생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일으키게 되는데 마지막 그 재앙이 애굽의 짐승들의 첫 새끼나 사람의 첫 자식들이 다 죽는 재앙의 죽음의 신이 애굽을 지나가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집은 아무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새끼들은 다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탈출되어지고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발라서 희생되어서 그리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6월절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어린 양의 모형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하시고 바로의 세력에서 사탄 마귀 어두운 세력에서 자유함을 받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6월절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죄값을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처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 그 어린 양은 어디서 죽느냐면 6월절에 죽게 됐어요.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셨고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셨고 바로의 악의 세력에서 고통에서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자유, 평화, 기쁨, 소망, 이런 사랑 그리고 부요함이 넘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세상은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또 내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믿음을 따라갈 때 내 안에서 이거 갈등도 이렇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런 내면의 세계를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도 부활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이 오늘 현장에서 다시 우리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시 열정으로 다시 시작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도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를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도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고 생명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